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삼위일체에 관해 잠시 이야기할까 해요. 삼위일체가 뭘까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고민에서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의,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과거에 수많은 신학자의 주장과 설전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퉜던 것은 예수님이 과연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었어요. 학자들이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한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하기는 한데 같지는 않다,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 곧 같다는 주장은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고요. 다른 쪽, 곧 비슷은 한데 같지는 않아, 이 주장이 삼신론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삼신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설명하면 그중 대장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서로 종속되어 있고요. 이 서열이 있는 거예요. 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위격, 곧 세 분이신데, 그러나 이 세 분은 동일한 본질이고 또한 한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삼위일체를 선택했고 받아들였고 교의로 결정하고요. 오늘날 우리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양태론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제 본래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우리는 오늘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은 해볼 수 있으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삼위일체, 또 삼신론, 또 양태론, 이 중에 어느 게 맞는다고 생각되세요?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우리는 삼신론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신앙관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로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 또 성령님은 어떤 조력자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과는 좀 레벨이 차이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다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그 삼위일체 교리가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야.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관해 이제 설명하는 그런 설교가 종종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은 다 있어요. 그 설교가. 그러나 다른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설명하기 어려운 삼위일체가 이 교리가 결정되었을까? 자, 사실 알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뭐 시각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교회는 서로 다른 신학, 서로 다른 주장을 갖고 서로 다투고 또 그 다툼 때문에 분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어디에? 로마의 화합과 통일과 단합을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 로마 제국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또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러한 이를 도와줄, 도모해야 할 교회가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신학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교회의 이런 다툼에 직접 끼어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돼요. 이렇게 보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이거 뭐지?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사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 나름 설명은 하지만 자세하게 이해시키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비로 놔둬야 할 것은 좀 신비로 놔둘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억지로 풀면요, 억지로 풀다가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신비는 신비 그대로 두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든 뭐 삼신론이든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서로 종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분은 서로 존중하고 설득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하세요. 이제 이런 장면이 성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권고를 하는 이유도 사실 교회의 분열에 있어요. 그 교회의 분열이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지금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바울이 권고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씀에서 마음은 이제 헬라어로 프로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씀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권고이고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 같은 곳을 향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또한 삼신론적인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할지언정 그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계시다는. 하나님은 성부든 성자든 성령이든 항상 선한 것을 향해서 또한 생명을 향해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거고요. 오늘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역시 그 이유죠.
선한 것을 또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그 방향 역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거예요? 지금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분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3절에서 알 수 있죠.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 교회가 이랬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툼과 허영이 넘쳐나고 분열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한 거죠. 자, 우리가 허영, 거칠애로 일을 하는 것은 또 서로 다투는 일은요,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또 서로 의미 없는 경쟁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욕심으로 일어나고 또 사람이 교만할 때도 생겨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허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사람 모이면 거기에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한 목적을 가진 그런 공동체거든요.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개인마다 또 어떤 무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판단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교회가 분열했고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라는 개인이나 어떤 우리가 갖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렇잖아요. 원하는 게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같아야 한다. 우리의 방향성, 교회로서의 방향성, 그걸 잊는 순간,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다른 길로 가는 거고요, 분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고 이제 바울이 권고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콕 찌르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 내 아래로 보기가 일수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나보다 좀 힘이 세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러면 어때요? 바로 깨갱하면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반대로 나보다 좀 모자라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러면 바로 올라서고 발 아래 두려하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겸손하거나 교만하거나 이것보다는 어떤 가치관 때문으로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 가치의 기준이 물질에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물질, 곧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 기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높은 직위에 있으면, 막 힘이 세면 그 사람의 가치가 업되는 거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 사람의 가치를 낮게 보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가진 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누구나 가치가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세요. 서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합니다. 그 러시아 화가 안드레이 루블레프라는 이 분이 1410년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삼위일체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러한 것이 잘 드러납니다. 이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요, 한 분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그 그림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존중하고 회의를 통해 서로를 수용하면서 서로를 비록 다르지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기 일만 딱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서로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거는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 혼자 그 일을 감당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도움만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인 거예요. 동역자의 관계죠. 동역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동역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동역자잖아요. 동역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는 각자가 서로에게 그 동역자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역시 그런 동역자의 관계셨듯이 교회 공동체 역시 그런 동역자의 관계인 거예요. 목사는 설교만 하고 예배만 주관하고 장로는 장로일만 하고 집사는 집사일만 하고 권사는 권사일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협력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 그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원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관계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시고요. 예.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니?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 예수 같은 사람들, 예수 따라자니 예수쟁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건, 자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않니?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은 그 복종이 아니죠. 명령하고 복종받고 이러한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으심으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따라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따라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같은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처음 이 말이 시작되잖아요. 예수 같은 사람들, 예수 따라쟁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역시 높으나 낮으나 좀 많이 가졌거나 좀 없거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도우며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품고 바라봐야 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내가 교회니까 내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 따라쟁이니까, 예수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이요, 2절부터 이제 권면을 하기 전에 이 1절 말씀을 먼저 쫙 깝니다. 왜일까?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자, 이 1절 말씀의 내용은 사랑과 긍휼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감격하고 거기에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너 지금 왜 그러니? 너 지금 왜 그러니? 왜 그걸 나누지 못하고 있니? 우리가 받으면요, 그건 내게서만, 내 안에만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내 옆으로, 내 주위로 흘러 넘쳐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물통이 하나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워놓고 있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그렇죠. 흘러 넘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히 여기심이 그렇게 너에게 부어졌는데 왜 아직도 흘러넘치지 않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과 긍휼을 받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제 그것들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넉넉히 받았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살펴본 삼신론적인 하나님이시더라도 그분들은 서로 종속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야겠어요. 그런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곧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향하고 나를 낮추며 다른 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며 서로를 돕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십니까? 그리고요, 요 얘기만 할게요. 우리가요, 높으나 낮거나 뭐 개인적으로 서로의 위치나 뭐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또 우리 생각이 다르거나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능력이 크고 작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동등하실. 그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있거나 없거나 그것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중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겸손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니까 5절에서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